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의 전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큰 축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요즘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을 잘 누리고 살고 계신가 궁금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근에 저는 샬롬을 잘 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번민, 불안함이 제 안에 있었거든요. 이 번민과 이 불안 때문에 두려움을 좀 느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제게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미래였습니다. 매번 미래는 제게 있어서 큰 두려움 존재입니다. 이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무엇이 나에게 닥쳐올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항상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두려움이 제 안에 있습니다. 물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믿음은 여전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역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또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도 여전했죠. 하지만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 정도 하면 나는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 이만큼 하면 나는 가족에게 또한 이웃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 그리고 걱정이 제 마음을 두렵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이만큼이라는 이 계량할 수 없는 수치의 무언가가 저를 번민하게 만들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구원받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 사람이 구원받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진리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정말 중요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오직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는 것을 충분히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 충분한 자격을 부여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종에서 이 높은 위치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하나님께는 눈 깜짝할 만에 없어질 그런 시간이겠지만 우리에게는 70년, 80년 하는 이 세월을 살아가야 하는 그 상황에 있습니다. 이 긴 시간을 우리는 무언가를 하면서 채워 넣어야 하죠. 세월을 바구니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세월이라는 큰 바구니 안에 무언가를 채워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바구니 안에 얼마만큼 채워 넣어야 우리가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는 그런 걱정이 제 안에 있었던 거죠. 제가 큰 욕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잔뜩 채워 넣어가지고 남들이 놀랄 만한 그런 결과를 만들고 싶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삶을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 같은 것으로 다 비워내고 쳐내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이 두 가지 사이, 큰 욕심도 아니고 포기해버리는 것도 아닌 이 중간에서 유의미한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은 이 바람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저희의 모든 gun례들을 다 깨트려 버리셨을 때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시작한 이 천국을 우리는 누리게 되었죠. 그리고 미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 전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땅을 회복시켜 나아가야 할 그런 소명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죄로 얼룩진 이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어가며 어둠으로 덮인 이 세상을 주님의 빛으로 밝게 비추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명이 우리 안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서 있는 이 모든 곳에서 가능하면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좋은 성도가 되고 싶었고 좋은 사역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는 신앙을 타협하지 않는 선에서 좋은 사람, 좋은 이웃으로 남고 싶었죠. 또한 지금은 될 수가 없지만, 여자친구가 없기 때문에 될 수가 없지만 좋은 남자친구, 또 그 더 먼 미래에는 좋은 남편, 그리고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잘하고 싶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내가 대체 얼만큼 해야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얼만큼이 수치상으로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되게 조급해지고 두려움을 느끼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얼만큼 더 해야 되나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신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저처럼 어리석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삶의 순간순간에서 각자의 이 얼마만큼, 우리가 대체 얼마만큼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점이 한두 번쯤은 있으셨을 수도 있고 아마 지금 있을 수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받아들고 살아가게 되는데 대체 얼마만큼 해야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질까 하는 의문이 우리에게 들고 그에 따른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대체 언제쯤? 대체 어떻게 해야지 그 약속이 나에게 성취될까 하는 생각에 잠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하게 되는 선택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타협점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멀어 보이고 지금 내 코가 석자인 이 상황에서 빨리 무언가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은데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눈을 굴리다가 세상적인 방법을 하나 들고 와서 그 방법 안에서 우리는 타협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타협점은 옆 사람의 소문, 아니면 세상의 방법론적인 책, 아니면 때로는 유튜브에서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안에서 어떤 진리로 이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길과 방법이 아닌 세상의 유행과 방식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자신이 현재 처해 있는 현실의 이 괴리 가운데에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 타협을 선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이었던 16장에서 우리는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수없이 많은 자손을 얻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습니다. 그 약속은 받았어요. 하지만 그 결과를 86세가 될 때까지 얻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12장에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내 이름 아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 엄청난 약속을 받아든 게 12장이었습니다. 그러겠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에게는 지금 16장까지 오기까지 86세가 되기까지 아들이 없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려면은 일단 내 밑으로 자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한국이 서로 다 다른 성씨를 가지고는 있지만 단군 신화를 중심으로 고조선, 신라, 조선, 대한민국으로 이어져 오는 이 한 핏줄, 이 한 핏줄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민족이라는 단어로 묶여 있는데 아브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민족을 이루려면은 한 핏줄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신의 다음 세대가 나와야 민족을 이룰 시도라도 해볼 수 있는 건데 그런데 86세가 되기까지 그에게는 아들 한 명이 없었던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타협을 하게 되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내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 안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타협을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17장 이후 17장 17절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너와 사라를 통해 아들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하나님의 그 사자를 받아들이다가 피식하고 웃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께 아뢰기를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겨우 얻은 아들놈 하나 있는데 그 이스마엘이라도 86세가 돼서야 얻은 그 아들 이스마엘이라도 하나님의 귀여움을 받으며 축복받으며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타협의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감추시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히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약속도 그냥 대충 지나가는 말로 야, 너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동물을 쪼개서 길을 만들고 그 길을 혼자 걸으시면서 목숨이 걸린 아주 엄청난 엄중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이 약속이 깨어진다면 이 쪼개진 동물처럼 내가 죽기를 원한다라는 그 엄청난 엄중하고 중요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직접 보았고 그 약속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16장에서 아브라함이 보이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약속과는 달리 너무나도 격이 떨어지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타협을 찾고 있다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냥 단지 타협을 했다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을 통해서 이 방법이야말로 유일한 방법이고 이스마엘 자체도 86세에 얻었기 때문에 충분히 기적이다, 이렇게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스스로의 만족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만족을 했을 때 그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17장 1절 바로 앞에 있는 16장 16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86세였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99세 때. 이 간극이 보이시나요? 아브라함이 자기 선에서 타협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 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을 때가 99세 때였죠. 13년간의 간극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셨던 겁니다. 13년 동안의 긴 징벌의 시간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평온하게, 그냥 느긋하게 잘 살았을까요? 아마 전혀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1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선택한 이 타협점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나는, 집안이 큰 어려움을 겪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을 하자 제 주인인 사레를 멸시합니다. 사레는 이것을 또 못 참고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것을 다 털어놓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걸 또 어떻게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모른 척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자 사레가 이번에는 하갈을 구박을 하죠. 평온해야 될 이 집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얘가 날 멸시한다, 저 사람이 날 구박한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런 싸움들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벌써부터 마음이 갑갑하고 힘들어 오는데 이 관계라는 문제만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아내와 자신의 아이를 가진 사람, 이 사이에 문제가 생기니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화가, 그리고 불만과 어려움, 힘듦이 있었겠어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안 해주셨습니다. 1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말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할 때 유독 그런 날이 있습니다. 내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기분일 때, 벽에다가 대고 기도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기분을 느꼈다 그랬을 때는 내 안에 죄가 너무 크기 때문이고 나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벽에 대고 기도하는 것 같을 때 그때 굉장히 괴롭고 힘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그 모든 기도들이 막 벽에다 대고 하는 것 같아서 튕겨 나오는 것 같고 막 계속 그러다 보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고 제가 잘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용서를 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13년간을 하나님을 뵈질 못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긴 형벌의 시간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을 자신의 수준에서 해석해버리고 스스로 타협한 결과가 이렇게 큰 형벌로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타협한 결과가 얼마나 힘든 형벌의 시간으로 다가오게 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런 결과를 못 얻은 게 아니었어요. 이스마엘이라는 결과 자체는 얻었습니다.
그것도 86세라는 고령의 나이에 어쨌든 결과는 얻어냈습니다. 문제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였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분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를 알리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초조함, 이 두려움은 하나님보다 사례의 말을 더 기울이게 만들고 이스마엘이라는 오답을 도출해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들어갈 판이 되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 통로를, 그 틈새를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소원으로 막아내고 있는 거예요. 막아버리고 만 거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보기 위해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상황을 보면서 그 괴리를 보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다가 결국 내 방식으로 타협을 해버리고 말죠. 그리고는 그 타협점을 가지고 만족해버려요.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도록 주님의 일을 시작하시기도 전에 내가 스스로 그 모든 통로들을 막고 서가지고는 혼자 실실거리고 서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모두가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확신으로 받아들였다면 주님의 길을 따라서 끝까지 나아가는 인내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미련한 짓 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사단은 우리에게 빠르게 포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계속해서 귀에 속삭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13년이라는 형벌의 시간을 주셨지만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거든요.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도록 가르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비록 타협을 하고 비록 그 타협점을 가지고 만족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드러날 그 통로를 막아버리는 그런 누를 끼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사실 우리가 태양을 어떻게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겠어요? 주님은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시간에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시고 결국에 우리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경험하게 만드시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17장 1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13년간의 침묵을 깨고 나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보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야훼라는 이름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17장 1절에도 앞에를 보면은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나오시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다른 이름을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기에 나오는 이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엘샤다이입니다. 불가능이 없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우주적인 지배권을 가진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아브라함은 타협해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 정도에 머물렀지만 엘샤다이, 나 전능의 하나님은 임신하지 못한 자를 들어 써가지고 임신하게 할 것이며 99세의 너 아브람과 사레에게서 한 아이를 낳게 만들 것이다. 나는 그것이 가능한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곤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엘샤다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때론 많이 잊곤 합니다. 여의도만 한번 나가보세요. 저는 항상 여의도 나갈 때마다 느끼는 게 그 높은 건물들 그리고 휘황찬란한 모습 때문에 제 스스로 되게 주눅들곤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이제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강해 보일 때가 있어요. 세상은 뭐든지 할 수 있다. 누구보다 세다.
인간의 힘으로 이런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냈다 하고 성과를 우리 눈앞에 들이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나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 하나 정복해내질 못했잖아요. 1970년대에도 인간은 결국 신처럼 발전할 것이다라고 장밋빛 미래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장밋빛 미래만 그리고 있습니다. 그 현혹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를 잊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행하지 않으시는 것은 주님이 약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때가 있고 무엇이 더 좋은지를 주께서 판단하시기 때문에 대기하시는 것이지 주님께서 일을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라 생각을 하던, 인간이 얼마나 발전을 하던 어느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전능하신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례 없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해 있다고는 하지만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거든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우리의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청년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임조차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리더 모임을 하고 그렇게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 청년들이 주일학교를 돕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돕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그 화면 보면서 9시간 동안 성경학교하고 그 화면으로 제대로 소통도 안 될 텐데도 기쁘게 예배에 참여해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무럭무럭 지금 자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곳에 나와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켜오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신뢰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은 그 다음으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에 나온 이 완전하다라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무흠에 관한 것입니다. 흠 없이 행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흠 없이 행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6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타협해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흠집을 냈다면은 이제 17장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흠 없이 순종하고 따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완전하는 명령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단순히 기계적으로 이 명령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완전성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6장에서 이스마엘을 가질 때 그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귀는 아내인 사라에게 들어가 있었죠. 사라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께 대답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결론을, 인간적인 결론을 도출해냈던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단지 기계적으로 뭘 지켰다 안 지켰다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온전히 지키고 진실하게 주님과 함께 걸어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이곳 가운데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세상의 말을 듣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신 겁니다. 내 인생 전체가 주님이 주신 약속과 요구를 향하도록 내 방향을 스스로 맞춰서 설정을 하고 내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과 관련지어 생각하고 내딛고 매일매일을 주님과 함께 경험하며 주님을 경험하면서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완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아브라함이 매일매일을 나 하나님과 함께 했다면 너가 이런 결과를 도출해 냈겠느냐라고 따끔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래서 타협이라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결정을, 나쁜 결정을 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 이제 다시 주님께 돌아와 주님 그 관계를 재설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면서 관계를 온전히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갱신된 새 언약을 맺으며 아브라함 부부에게 영광스러운 새 이름을 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17장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레에게 새 이름을 주세요. 이 명령을 주시면서 너는 나와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전능한 나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명령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언약으로 나아갈 때 아브람과 사레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이름을 통해서 주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이시고 아브람과 사레가 대체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를 똑똑히 나타내십니다. 아브람은 그 이름의 뜻은 큰 아버지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브람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그 의미를 확장시켜 나가시죠. 사레는 어떤가요? 사레는 원래 의미가 공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주라는 이름을 이제는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시면서 열방의 어머니라는 의미로 확장시키십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둘 사이에 지금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아브라함이 집에 들어가면은 열방의 어머니, 그러면은 열방의 어머니가 열방의 아버지 오셨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두 사이에 아무런 결과물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이렇게 바꿔 놓으신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둘을 열방의 아버지, 열방의 어머니로 부르고 계신 겁니다. 여전히 당장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열방의 부모로 부르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현실에 안주하고 타협하지 말 것을,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계신 거예요. 이름의 의미대로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것을 요구하고 계신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확실한 언약,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현재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던 눈에서 이제 열방의 아버지가 될 것을, 열방의 어머니가 될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미래를 바라볼 때 이삭, 그 이름 뜻대로 기쁨, 웃음, 이 기쁨과 웃음을 낳을 수 있을 것이라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한가람 가족 모두에게 이 웃음과 기쁨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에게 당장의 결과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듯이 우리에게 전능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내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온전하게 지키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 아래 결국에는 이삭이라는 웃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기쁨을 한아름 안고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며 세상과 타협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전능하신, 너무나도 대단하시고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소망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